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오늘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회복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첫째 주간에는 미션을 구체화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회복을 구체화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놓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이 어려울까?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놓쳐서 그래요. 뭘 놓쳤냐?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라고 하는 건 지나가면 붙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걸 놓친 거예요. 적은 소수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적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이 뭔가 보면은 그들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인 달란트,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유아교육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기를 때 제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는가를 관찰해보고 그 부분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리 하지 않고 우리는 막 다 잘하라고 하니까 다 잘한다? 전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전문화 시대입니다. 뭔가 하나만 잘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하는 거야. 그리고요, 뭐든 10%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10%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10%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10%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몸부림치는 거지 실제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는 업 속에서 10%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어느 일이든 10%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10%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놓쳤네. 그러다 보니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있어야 될 기성세대가 정상 무슨 정상 가장 바닥에서 기는데 성도들은 더욱더 그래. 그러면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놓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놓친 기회,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근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된다. 왜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회복하냐 할 적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근본적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을 알아서 근본을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도 마찬가지로 근본 능력이 있는데 이것만 회복하면 다른 것은 따라와요. 근본 능력이 뭐냐? 원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우리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적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19절에 아담이 모든 짐승을 보는 순간 그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건 뭐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지혜가 있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물을 내가 지배합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지음받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되도록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건 뭐가 가냐? 여러분 조스 영화 보셨죠? 상어 있잖아요. 바다에서는 상어가 최고 왕초입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람도 상어 공격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나운 상어도요, 물 밖에 나오면 힘 못 씁니다. 아시겠어요? 물 속에서만 힘을 쓰는 거지 물 밖에 나오면 아무 힘 없어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죽일 필요도 없어요. 물에서 벗어난 상어는 살 수 없어요. 힘도 쓸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물고기 떠난 물처럼, 아니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불신자들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안다고 큰소리 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보면은요, 가끔 이 큰 도로에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이 있습니다. 도살장에 십정동에 있잖아요. 가끔 보여요. 그러면 한치로 실린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이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 속에 피지 있다고 싸워요. 아이고, 그거 보면 에이 돼지 같은 놈들. 그 속에서도 물고 온다니까요. 잠시 후면 죽을 것인데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죽음이라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시계는 계속 갑니다. 못 느낍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되는 게 있어야지. 설상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루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 능력 다 상실했어요. 어떻게 회복하냐? 하나님이신 복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는 복음, 이것이 사실은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된 것, 체질, 이게 바뀌면은 우리 정체성이 발견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만물의 영장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큰 바위만 보면 그 앞에 절하고, 큰 나무 보고 절하고, 짐승 보고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복 준다고. 어리석게 된 거예요. 돼지는 잡아먹는 것이 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또 진짜 웃기는 거 있어요. 실컷 복 달라고 10,000원짜리 말아가지고 고구마 쑤셔놓고 절해놓더니 시간 지나요. 그것도 뜯어먹고 있더만. 하나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근데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 능력 회복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으면요, 복음에다 내 생을 걸어요. 사실은 교회는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배운 것 없어, 가진 것 없어, 배경 없어. 무능한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할까 했는데요, 아니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그들이 313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노마를 굴복시킨 거예요. 엄청난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이 복음에다 올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줍니다. 조그마한 일인데도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요, 옷 만드는 바느질을 하는 그 여자 다비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줬어요. 선교적 기업 되어버린 거예요. 비단 장사 루디아, 비장 시몬,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해서 자기 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니까요, 경제 축복만 돼. 마음껏 헌금하고도 남았어. 지금 성도들이 왜 헌금이 힘듭니까? 내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자꾸만 내락을 많은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다 주는데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절절 맺는 이유가 뭐예요? 10% 속에 못 들어가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해서. 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신 복음을 구체화시키세요. 재앙 저주는 죄에서 왔습니다. 재앙 저주를 갖다 온 죄 문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다는 증거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실전에가 딱 돼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진짜 아무건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주시는데, 보호자가 있는데. 지금도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엄마 품 안에서 잠자는 아이 모습 보세요. 그보다 더 평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마 품 안에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안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보호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 왜냐? 같은 수입인데 여러분 헌금해야 되잖아. 아니 불신자 같으면 지금 이 순간 잠잡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 못 받으면요 불신자보다 훨씬 힘듭니다. 불신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이라도 고함 지르고 춤추고 마시면 끝나버려. 여러분 그러지도 못해. 왜냐? 그러면 양심에 걸려. 또 회개해야 돼. 2중 3중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구체하셔 내가 딱 만들면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갈보리산 언약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을 제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늘 매주일 강조하는 이게 내 것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과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며 여러분의 삶 속에 제자만 나오면은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 겁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것을 체험한 거야. 야, 이게 다 왜 이게 안 되지? 보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야. 해도 종교적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 첫 번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는 증거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신기하게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 어떻게 주랴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어떻게 하면은 네가 믿겠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서 하면 뭐라? 어떻게 하면은 믿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제 봤냐? 예, 봤습니다. 그래, 내가 봤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봤어. 여러분도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더니 막 관운장군처럼 수염이 하얗고 백발에다가 그냥 인자한 모습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신나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내가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공갈도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본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보다냐. 그랬더니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진짜 저는요, 성경이 믿어집니다. 나는 이 성품 자체가 돌다리도 두들기는 성품입니다. 누가 이 얘기해도 내가 직접 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잘 안 믿는 좀 모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눈곱만큼도 의심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 그래도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고, 성경만큼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없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지금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집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아시겠어요?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나온 거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 마음속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게 되면은요 24시 기도가 되는 거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니, 내가 머무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곳에 머물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 이 사람과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나에게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라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묻는 걸 24시 기도. 저는 이렇게 자꾸 물었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머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구나. 하나님 나라가 뭐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가 뭐지? 언제 성령 역사하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구와 나누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구나. 저는 날마다 만나면 사람은 진짜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때가 되는가 봐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것이 맞습니다. 어제도 두 분이나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전도 사람을 얘기했더니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1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떻게 내가 살면 전도가 될 것인가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13년 동안 현장을 그렇게 뛰고 왔는데 안 되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이거 찾으려고 원본을 하는데 진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 예수가 오직이 되더란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설명해도 너 잘났다라고 안 되는데 나하고는 그냥 딱 그냥 맞는다고. 진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게 되는 거야. 왜냐? 이 세상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이게 되니까 편한 거야. 이게 되면서부터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무능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거야. 능력 받아서 정의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더라고. 이 일 통해서 나를 불렀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자는 그게 천명, 소명, 사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요. 다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탁 붙잡고 사는 거,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 그리스도만이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탁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그럼 능력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랬더니요, 신기하지요. 서론에서 뭐라 그래서 잃었던 것, 놓쳤던 것이 발견나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했던 것,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한 것이 뭐지?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 지난번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차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요, 자세히 듣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시지?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 말하고 내가 말하게 했어요. 아, 지난번에 얘기해서 그냥 끝내라고 그랬어요. 왜냐? 나는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근데 막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 코치하려고 하지 마라. 나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모가 이래저래 막 해보면 내가 화냈더니까. 아니, 내 성품이 그래요. 나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요, 왜 이 말을 듣게 하시지? 이게 내 성품이 그래요. 그래,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실천해 본다니까요. 저는 늘 해봐요. 막 틀려도 괜찮아, 해보는 거야. 그런데 해본 것과 그냥 듣는 것만 굉장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 자랑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뭐 하면 잘합니다. 모르면 나는 물어서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만큼 난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도 잘 지고요, 짐승도 보면은요, 이렇게 착 보면은요, 개 보면서도요, 아, 두 마리 있다, 싸움하면 어느 개가 이길까 나는 알아요. 아, 키 크다고 이기구나요. 닭을 봤다. 어렸을 적에 개 싸움, 닭 싸움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요, 보면은, 보면 합니다. 이게 싸우면 어느 게 나와요. 그 통계가 있거든. 병아리만 받아요. 요거는 알 나는 병아리, 요거는 잡아먹는 병아리. 종자가 달라요. 암수는 내가 안 골라봐서 몰라도요, 보면 압니다. 돼지도 보면은요, 이거는 잘 클 돼지 새끼, 저거는 못 클 놈, 금방 보이면 알아요. 그냥 나는 공부하면서요, 딱 보고 관찰하고 해봤어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야. 그러다 보니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들으면 늘 정리해서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걸 한 20년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 삶의 제1 우선순위는 뭐냐? 받은 말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1순위요. 이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의성의 축복으로 와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다니까요. 아무도 못 한다 그런 것은 20년 동안 누가 그 짓을 했겠냐. 자기 알면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상의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을 주셨습니다.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세요. 복음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다 복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요, 정상에 서요. 뭐든. 저는
정리해서 기록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면 여러분에게 다른 걸 줬어요.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뭐하냐, 기록 좀 해라. 기록하지 않은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아니,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다른 기능을 줬을 거예요. 막 뛰어난 머리를 줘가지고 나는 한 번만 들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럼 안 기록되게 돼요. 머리도 안 좋은데 또 기록도 안 한다. 그러면은 고생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냐? 근본 능력, 교회 능력, 내 삶의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은 지금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교회는 지금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살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 이걸 붙잡고 내가 만들어라. 어떻게? 기도 속에 들어가라. 내가 될 때까지 깊이 기도해봐라. 어느 날 이것이 내가 딱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시고, 왜 호산나 교회를 보내주셨고, 왜 오늘 저 말씀을 허락하시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죽겠구나. 죽는 거 겁나잖아요. 요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보여.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내가 하는 일이다 복을 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분야에 최정상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드는 축복이요. 금년 1년 내내 이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려고 계속 전도자의 삶을 주신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다니까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집중해 들어보세요.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다 준비해 주시고 축복 누릴 수 있는 길을 계속 주시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놓치고 내 수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오늘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부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귀한 우리 호산나 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을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안 되던 전도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